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으니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따라가고 스스로 서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같이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9번째로 내리신 흑암 재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미니 애굽 온 땅에 캄캄한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 흑암은 지구와 달의 공전 주기를 따라서 멀리 있는 태양이 지구와 가까이 있는 달에 가려져서 일시적으로 세상이 어두워지는 계기일식 이런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손을 더듬으면서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흑암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섬겼던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심판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을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애굽 온 땅이 사흘 동안 캄캄한 흑암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은 어디로 간 것인가 공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태양신조차도 어쩔 수 없는 흑암이라고 한다면 그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그 흑암을 어떻게 제거하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0장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그 흑암 재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부터 7절 한번 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같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판할 권한도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회초리와 몽둥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블레셋과 모압과 또 애굽과 에돔과 아라비아 등 주변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도 함께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미워하는 나라들의 속국이 되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처럼 음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거룩하게 창조한 인간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더럽혀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여 그들로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에스겔 23장 28절부터 30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누명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같이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한 죄를 범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하는 것은 죄가 전혀 아닌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하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유황불비로 멸망하게 된 원인 역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또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도 세상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심판받게 될 죄도 우상 숭배와 음란죄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는 죄가 그 두 가지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다른 많은 죄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우상을 숨기는 죄와 또 음란한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일까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사기나 폭력 등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또 보게 되는 여러 유형의 죄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우발적이거나 혹은 단회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거나 교화 등의 방법으로 그 행위를 중지시킬 수도 있고 또 돌이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숭배나 음란죄는 진행형이면서 또 반복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인데 그런데 오늘날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오히려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는 사탄을 숭배할지라도 그것을 허용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음란죄는 어떻습니까? 국가의 법이 개인의 사적인 감정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를 기만하고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20-30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동성애에 관련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국가가 앞장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도 동성애는 정상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죄로 지적했던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옹호하고 심지어 불법을 합법으로 법까지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고쳐질 방법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비난과 타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도가 아니라 경멸과 박멸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그리고 교회는 성경이 이것은 죄다라고 말했으면 그것은 죄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방 나라를 쫓아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와 음란죄, 번거죄와 다름없었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 주변 모든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던 것이죠. 왜요?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죄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범한 죄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따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켰다면, 그러면 그것을 하고 있는 그 나라들은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서들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심판을 목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은 자기들이 범한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구원을 예언한 책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시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또 10절 같이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3월 4일 날 한국의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퀴어 퍼레이드에 참석해서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또 그들을 옹호한 이동환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출교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환 씨는 이제 감리교단의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의 자격마저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동환 씨를 옹호하는 감리교단의 목사들과 또 성소수자 단체들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에 대한 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은 인간이 무슨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눈 감아준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우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그 형벌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에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으실 만큼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큰 희생으로 구원받은 인간들이 야,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사랑하고 다 이해하고 다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은 죄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며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내버려둬라, 상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빛과 평안을 주실 수도 있지만 어둠과 환난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며 애굽을 통치하던 바로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듣도 보도 못했던 그 캄캄한 흑암을 3일간 경험하면서 큰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흑암이 3일간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흑암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애굽의 백성들은 흑암이 시작되면서부터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왜요? 오늘날은 전자시계가 있어서, 그래서 손목시계가 없다 할지라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몇인지 다 알죠. 또 캄캄한 지하에 들어가도 그 휴대전화만 있으면 몇인지 시간을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기계가 없었던 고대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은 태양이 뜨고 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데, 태양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계산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3일간 이어진 그 흑암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30일도 더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세상의 빛이 사라져버리는 캄캄한 흑암이 이어지는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크고 더 짙은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빛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구원의 길로 나오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같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출애굽과 관련된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애굽의 바로 왕만 교만하고 완악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도 바로 왕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바로 왕이 오늘날 사람보다 훨씬 더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왜요? 그는 애굽에 내린 우박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악하도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악함을 인정했습니다. 또 메뚜기 재앙을 경험한 뒤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들만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면서 편들어 준다 이것을 책망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서신서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책을 나눠줘서 전도하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나 또 바울이나 혹은 이미 복음을 먼저 믿은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로마서를 수신받는 수신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살면서 그래서 자기들도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해서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도가 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나 유대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들어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같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AD 49년경에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사람이 하는 생업이 같았던 것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며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의 추방 명령에 따라서 다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제는 전도됐던 로마인 출신 혹은 이방인 출신의 그 성도들만 남아서 이제 로마 교회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은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의 어떤 습관이나 행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너희가 알고도 계속 그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직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도된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먼저 보낸 책이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이처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보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비록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 출신으로 아직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성경도 완성되기 전이었고 바울이나 사도들처럼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목회자들도 그들 가운데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나마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이끌고 있을 때는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르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제는 그들마저도 추방되고 경계선을 이렇게 지어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정확한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는 오늘날 기독교를 지탱하는 교리적 기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모두를 읽을 수 있고요. 또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와 목사님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 또 그것을 부추기고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네,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미니까 애굽 온 땅에 3일간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빛이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고 또 누가 알았을까요? 이것은 빛이 있는 곳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쪽을 보니까 그쪽은 3일간 흑암으로 가득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21절 말씀과 같이 손을 더듬으며 다녀야 할 만큼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 스스로는 흑암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칸고 케이브라고 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종유석 동굴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고 또 볼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동굴 안에 아주 높고 커다란 넓은 광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넓은 광장으로 제가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천정도 아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굴이라고 하는 그 특성과 또 넓은 광장이라는 그 장점이 만나서 1년에 몇 차례씩 그곳에서는 클래식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악기 연주 공연이 열리기도 하고 또 클래식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도 하고 하는 그러한 곳인데, 동굴이다 보니까 이런 스피커나 앰프 시설이 없이도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는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동굴의 하이라이트는 그런 음악 연주가 아니고요, 동굴을 가이드하는 안내가 희한한 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동굴을 비추던 모든 빛을 다 꺼버리는 겁니다. 불빛을 다 꺼버렸습니다. 보통은 어둠이라고 해도 조금 어둠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희미하게나마 자기 손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눈앞에 누가 있는지는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동굴 깊숙이 해서 불을 딱 꺼버리니까 정말 내 눈앞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동굴 가이드가 빛을 다시 켜주지 않았다면, 혹은 휴대전화처럼 빛을 비칠 수 있을 만한 어떤 도구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그 동굴을 빠져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24절 보시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바로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이 흑암으로 뒤덮여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세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어린 자녀들은 다 데리고 나가지만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품목이나 혹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쪽에서 가져가는 파이가 반대편 협상 대상자보다 압도적으로 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 할지라도 적게 받아가는 그 사람이 그러한 협상 내용을 수긍하고 이해할 때 그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모세에게 통보하듯이 하는 지금 이 요구, 너희 어린 자녀는 데려가지만 양과 소는 다 두고 가라, 이 협상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25절 26절 보시죠.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함께 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군요.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기든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네, 흑암 재앙이 내리기 전까지는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다, 내 백성을 내놓으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흑암 재앙이 임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제물까지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붙잡아 두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로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만 해주고, 그리고 성을 짓거나 혹은 창고를 짓거나 혹은 벽돌을 긋거나 이렇게 힘든 노동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정당한 임금은 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바로가 뭐를 요구합니까? 너희가 소유했던 양과 소는 다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이 요구는 정말로 하나님께 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몸이 만냥이면 눈은 구천냥이다 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이겠지요. 요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참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인류 보편적인 시민의식도 좋아져서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이 있다면 누구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시설이나 그와 같은 시민의식이 없던 당시는 어땠을까요?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시각장애인들은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애굽 온 땅이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캄캄한 흑암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온 백성이 구걸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련한 상황이 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걸하는 것도 누군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도 도울 수 없다면 구걸을 해서 뭐 할 것이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애굽 온 땅이 손으로 더듬어야 될 캄캄한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우리의 양과 소는 놓고 갈게 라고 했다면 그 깜깜한 흑암 속에서 양과 소를 먹일 수는 있습니까? 관리는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에게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드문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죠. 눈으로 보지 못한 돌뿌리 같은 것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거나 혹은 집에서도 바닥에 뭐가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정강이가 깨지고 난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흑암 속에서 사람보다 훨씬 큰 소가 딱 부딪혔다. 그리고 소도 놀라고 사람도 놀라고 서로 놀라가지고 미쳐 날뛴다. 이러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재물에 눈이 멀면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자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둠은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만 있다면 비록 불편할지라도 살아남을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에 눈이 먼 그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심판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대들고 덤비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봅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네, 지금 4절에 말씀한 사사로운 지혜는 종교적이거나 혹은 도덕적인 감각 없이도 얻을 수 있는 오직 도구적인 지식이나 혹은 빠른 결단력과 추진력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 하에서도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왜요? 그가 그 지혜를 그런 용도로 도덕성과 상관없이 종교적 양심과는 상관없이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그 지혜 모략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잠언은 모든 지혜와 모든 부요를 가졌던 솔로몬이 자기 인생 노년에 쓴 책입니다. 솔로몬은 부자가 되기에 애쓰는 것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솔로몬 스스로 지혜의 왕으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나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인생 노년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죠?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인간이 삶의 목표로 여겼던 그 재물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하지만 늙고 병드는 인간의 수명이 독수리보다 빨리 날아간다, 빨리 지나간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왜요?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는 그 사사로운 지혜를 쫓으며 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그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또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캄캄한 어둠에 갇힌 바로는 자기가 애굽 온 땅에 뒤덮인 흑암보다 더 캄캄한 암흑 속에 갇혀있는 가련한 처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도 모세를 불러서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는 떠나도 좋다, 그리고 네가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다, 이러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보시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왕이 9번이나 재앙을 경험하고도 그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주인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바꿀 만한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예를 들자면 대중영합주의, 곧 포퓰리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포퓰리즘이 가장 큰 해악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포퓰리즘은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만을 영합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정치 행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반 대중의 인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포퓰리즘에 빠진 이 목사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요구에 성경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감리교단에서 출교된 그 이동환 목사나 혹은 그를 옹호하는 목사들이나 단체들은 성경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놓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일반 대중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과 같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그들은 대중의 인기만을 쫓아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면서 포퓰리즘을 따르는 자기들의 세력을 더욱더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기독교 교단과 목회자들, 그리고 그들의 포퓰리즘에 선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왕이 한 그 똑같은 반역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은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비록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살아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더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암흑, 또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은 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보시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같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누구입니까? 서신서들마다 경고하고 있는 거짓 선자들, 거짓 사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흑암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날 교회와 또 신학교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진리를 떠나게 하는 그 거짓 선자들의 함정에 꾀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동환 목사는 퀴어 축제에 참여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옹호한 것 때문에 감리교단 그 재판국에 재판이 넘겨져서 그래서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이 이동환 목사라는 사람은 더 큰 해악을 한국교회에 끼쳤습니다. 시카고 신학교에 테드 제님스라는 그런 성경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성애자다, 동성애의 관계다. 또 예수님과 12제자도 다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도 동성애 관계였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죠.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 관계였고 성경의 룻과 나오미의 관계도 레즈비언 관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병든 자기의 하인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것도 그 백부장의 사랑했던 어린 그 종과의 그 동성애 관계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귀히 여겨서 고쳐줬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 이동환 목사가 한국에 데리고 모셔와가지고 세미나를 열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퀴어 성경 주석이라는 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옹호하는 많은 젊은 신학자들과 청년들이 그 퀴어 성경 주석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 목회자가, 한 사람 신학자가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포퓰리즘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니까 그렇게 우르르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동성애라고 말하는 동성애 관계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12제자가 동성애 관계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게 이제 또 주류가 되어 갈 것입니다. 교묘한 말과 논리로 성경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자기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가짜 신학자와 가짜 목사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계속 발생하게 되었으니 그들에게 속지 않는 지혜와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에 거하고 있으면 어둠이 보일 것입니다. 캄캄한 흑암 속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에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그 캄캄한 흑암을 봤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둠에 살면서도 그곳이 익숙해지면 이제는 빛이 비추어졌을 때 눈이 아프고 빛을 꺼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불편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싫어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빛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굳이 빛에 있는 사람들을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가짜,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는 언제나 빛 가운데서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에 임했던 3일간의 캄캄한 흑암보다 더 큰 어둠의 세력이 오늘날 교회와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참빛,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히 욕보이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성경의 진리 안에 우리가 교훈을 받으며 또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도 이 성경 말씀 듣는 것을 귀히 여기며 또 즐겨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힘들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